자, 오늘부터 몇 시간은 우리가 모세의 소명의 과정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자, 제가 목사가 되고 소명을 받고 목사가 된 지도 벌써 한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벌써 많이 시간이 흘렀지요. 사실 제가 대학교에 입학할 때만 해도 89년인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목사가 돼서 특별히 캐나다나 이런 외국에 와서 설교를 하고 사역할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20대에는 초에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상상 못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제가 군대를 다녀와서 물론 모태신앙이었지만 방황하다가 다시 한번 회심을 하고 그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라고 결심했을 때조차도 정말로 전임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살아갈 것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정말 특별한 사람들, 거룩하고 헌신된 사람들만이 할 수 있고 나처럼 게으르고 연약한 자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복학을 하고 평생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 것을 결심하기까지는 많은 고민이 있었고 많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신학교에 들어간 이후에도 많은 고민을 했고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목회자가 되기 위한 과정은, 소명을 자신이 결단하는 과정은 결코 그렇게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이 있고 실수들이 있고 또 과정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도 그렇습니다. 그가 4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친족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그것이 자신의 소명인 것 같다고 생각하고 나아가지만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그의 이 첫 소명의 시도는 실패하고 도망자의 길에 올라서게 됩니다. 오늘은 이 모세의 실패를 보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가장 위대했던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모세의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또 이제 그가 왜 실패했는가를 살펴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자, 모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태어날 때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가까스로 목숨이 구원받고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유모처럼 생각하면서 처음 그 집에 보내지죠. 그리고 어머니의 품에서 고대에는 이유식이나 젖을 빨리 떼는 습관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최소한 4살 정도까지는 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먹으면서 그렇게 자라납니다. 오늘날도 보면 알지만 4살이면 이미 걸어다니고 말도 다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밑에서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배우고 어린 시절을 보내죠. 그리고 이 젖을 떼고 이제는 바로의 딸의 집에 보내져서 바로의 딸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서 마치 애굽의 고대 이집트의 왕족처럼 그는 자라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그에게는 2가지 정체성이 있죠. 마치 우리가 이민으로 와서 나는 한국 사람이면서 캐나다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유사하게 그는 혈연적으로는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은 애굽의 왕족처럼 자라난 바로의 딸의 아들로서 애굽 사람처럼 생각하고 자라갑니다. 이 2가지 전혀 다른 정체성이 그의 안에 있었습니다. 고민도 하죠. 과연 나는 누군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4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에 대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오늘 2장 1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장성한 후에 40세 정도가 되었을 때입니다.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형제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모세의 이제 결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결단 때문에 그는 자신의 형제를 치는 애굽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죠. 그리고 그 결단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집사 스데반은 이렇게 요약해서 말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사람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자, 스데반 집사가 요약하는 것처럼 이제 모세는 40세가 되어서 많은 고민과 걱정과 근심 속에 생각을 깊이 해다가 이제 40세가 되어서는 이제는 고통 속에 있는 내 핏줄, 내 친족, 내 형제 이스라엘을 내가 어떤 식으로든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는 이스라엘의 어떤 면에서는 리더가 될 것을 결정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는 곳으로 나갑니다.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자신 리더로서 할 수 있다라고 그는 생각하고 나갑니다. 어떤 면에서 그는 행동도 하죠.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몰래 죽이고 땅에 파묻기도 합니다. 그리고 분쟁을 일으키고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가서 그들을 말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의 이런 시도,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그들의 리더가 되겠다고 생각했던 그의 시도는 실패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고 그는 바로가 자신이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멀리 애굽 땅에서도 벗어나 도망자의 길에 오르게 됩니다. 실패자가 된 것이죠.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결단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자신이 그동안 지녀왔던 애굽의 왕자와 같은 그 부귀영화를 다 포기해야 될 수도 있는 중요한 결단이고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한 것인데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고 나섰는데 왜 이런 실패의 결과가 그리고 도망자가 되는 이 시간이 그리고 젊음을 다 보내고 40년 동안 그 광야 미디안 땅에서 목자가 되어서 양떼나 돌보면서 보내는 오늘날 시선으로 보면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이런 일이 왜 벌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여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말한다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은 것이죠. 모세가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잘 보면 그 준비되지 못한 모세의 모습이 하나씩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아직 하나님이 그를 소명자로 이스라엘의 리더로 구원자로 불러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이 40에 모세 스스로 생각에는 이제 준비가 됐어라고 충분해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하나님은 그를 불러주시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80세가 되어 노인된 그를 하나님은 불러주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자신이 당당하게 나서서 자신이 지니고 있는 힘과 능력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려고 나서서 애굽 사람을 죽였을 때 우리 이스라엘 사람의 반응은 이런 것이죠. 그가 말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세가 누군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과 같은 핏줄로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를 하나님이 세운 우리의 리더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인이 전혀 없습니다. 40년 뒤에는 나이가 80세가 되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사인을 지니고 있었죠.
하나님 주신 사인에 따라 지팡이를 던지면 그것이 뱀이 되고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인들을 지니고 있었고 하나님의 정확한 메시지를 구원의 메시지를 그는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어떤 하나님의 사인도 하나님의 소명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도 그래서 전혀 인정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도리어 사람들의 눈에는 모세는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 자신들의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리더가 아니라 핏줄은 자신들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운이 좋아서 바로의 왕궁에 들어간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자신들이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하는데 자신들과 달리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걸 누리고 있는 억세게 운수 좋은 재수 좋은 사람, 보면 괜히 화가 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모세였던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이 주신 사인을 소명을 증명할 어떤 것도 그는 사람들 앞에 내놓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사인이 없는 상태로 그는 나아갔다가 실패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하나님 나라의 리더가 된다는 것, 소명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리더가 지녀야 될 그 자격 조건이 어떤 것인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충분해라고 생각했죠. 충분해. 왜 모세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울 수 있는 리더로서 충분하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는 애굽에서, 그 당시 애굽은, 이집트는 고대 근동 전체, 세계 고대 문명의 발상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고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교육을 왕실에서 받습니다. 그 시대 사람이 지낼 수 있는 최고의 학문과 또 고대에는 왕족들이 지녀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전쟁 기술이죠. 싸움을 하는 기술입니다. 그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들 모르게 살짝 사람을 금방 쉽게 죽일 수 있는 살인 기술, 전투 기술도 전략도 그는 다 배웠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리더로서 충분해 보이는 그런 교육을 지난 40년 동안 그는 받아왔던 것입니다. 그러게 모세 스스로는 그래 나는 충분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리더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리더 개인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실수를 사실 많이 합니다. 교회들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평가할 때 사람들은 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가가 아니라 저 사람이 세상적으로 얼마나 많이 공부했는지, 세상적으로 얼마나 많이 성공했는지, 세상적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서로를 평가할 때, 장로를 뽑을 때나 목사를 뽑을 때 항상 세상적인 그 기준들을 가지고 서로를 평가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회들의 모습을 보고 세속화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모세도 착각했던 그 세상의 기준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리더의 덕목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인가 하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왜냐하면 구원은, 능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잘 순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모세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만을 가지고 나는 충분해라고 생각하고 나왔다가 그는 실패자의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 다른가를 명확히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모세가 실패한 이유 중에 중요한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자신이 리더로서 이끌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그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본질은 특별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고 지금 본문에 나오는 애굽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 모세에게 있어서 애굽 땅은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동족들이 고통 속에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은 호화호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이 애굽 땅이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잘 살고 있으니까요. 부유하게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즐기고 살아가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나그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인가 도와야 될 것 같은데 그는 그 본질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패하고 나서 그는 나그네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지도를 보면 나오죠. 그가 애굽 땅에서 약 500km 떨어져 있는, 마치 서울에서 부산 정도의 거리가 되는 먼 거리까지 도망을 칩니다.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갔다 그러죠. 미디안 땅은 거기 제가 동그랗게 동그라미 쳐놨는데 화살표가 끝나는 그 땅만 아니라 시내 광야의 오른쪽에 위치하는 그 지역 전체를 미디안 사람들은 이동하며 살았습니다. 미디안은 영토를 소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유목민들이죠. 낙타를 끌고 다니고 그리고 양떼를 돌보면서 먹일 땅이 있으면 그냥 갑니다. 그래서 지금 동그란 빨간색으로 쳐진 화살표가 가리키는 그 지역 전체를 그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하고 옮겨 다니는 유목민이 미디안 사람들입니다. 물론 때로 필요하면 도적질도 하죠. 거칠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애굽 땅에서부터 이 지역으로 도망을 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운이 좋아서 한 가족을 만나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목자로 살아갑니다. 아들도 낳습니다. 아들을 낳고 그가 그의 이름을 짓습니다.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게르솜. 왜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지었냐? 게르라는 말은 나그네라는 말입니다. 나그네. 이 히브리 단어의 나그네라는 뜻은 그저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나그네란 사람은 오늘날 말한다면 영주권자와 비슷합니다. 영주권자. 외국 사람이 그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10년, 20년, 30년 거의 평생에 걸쳐 그 땅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땅에 시민권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때가 되면 혹시 떠날 수도 있는 사람들, 비록 사는 것은 거의 평생을 그 땅에서 살지만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을 게르라고, 나그네라고 구약 성경에서는 부릅니다. 모세는 이 미디안 땅에 와서 결혼하고 자식을 놓고 살면서 나그네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습니다. 아, 나그네구나. 내가 지금 이 미디안 땅에서 아내를 놓고 결혼하고 살아가지만 나는 나그네구나. 왜냐하면 자신은 언젠가는 돌아가야 될 땅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을 하죠. 아, 애굽 땅에서 나의 친족들의 삶도 나그네였구나.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돌아갈 땅이 있는 사람들이었구나. 그런 나그네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곳에 와서야 처절히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그네다라는 뜻으로 게르솜이라고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끄는 리더가 생각해야 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애굽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리더가 되는 모세는 그것을 기억해야 되죠. 그래, 우리는 나그네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신구약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죠.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돈을 벌고 직업을 가지고 수고하고 땀 흘리며 평생에 걸쳐서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성공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죠. 이곳은 우리의 집이 아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린 나그네입니다. 교회를 인도하는 목사나 교회의 지도자들은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리더들은,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곳은 우리의 집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우리의 집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이곳은 비록 그 세월이 평생에 걸쳐 머문다 할지라도 우리의 집이 아니다. 그것을 우리는 항상 되새기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이 세상 속에서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모세를 포함해서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세상의 유혹 속에 넘어지지 않고 세상이 이곳에서 어울렁더울렁 평생 그저 때로는 거짓된 삶을, 때로는 욕망의 삶을 살자고 유혹해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이곳은 나의 집이 아니기에, 나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가야만 하기에, 잠시 왔다 살다 떠나가는 인생이기에,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될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나중에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많은 위험과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40세가 되어서 이제는 내가 나의 백성을 도와줘야 되겠다, 리더로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큰 결심을 하고 나서지만 그는 실패하고 도망자가 됩니다. 거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이 소명 주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인을, 하나님의 주시는 소명을 확인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의 욕망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모세가 생각할 때 리더로서의 조건이 자신은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의 리더가 지녀야 될 조건을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지혜와 능력과 힘이 있으면 성공적인 리더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리더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잘 순종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조건인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몰랐기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힘과 모략과 지혜를 통해 그가 칼을 들었을 때 그는 살인자밖에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리더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이 나그네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됐지만 그는 자신이 살아가는 그 애굽 땅이, 세상이 마치 자신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에서의 유익을, 평안을 구하고 살아왔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그의 집이 아닙니다. 동시에 우리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을 살아가는 이 땅이, 이곳이 우리의 집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일하고 돈을 벌고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기억할 것은 나는 잠시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요. 나에게는 돌아가야 될, 나를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계신 그 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리더와 모든 백성들은
이것을 기억하면서 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깨워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 속에서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속에서 모세의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리더의 모습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따라가는 나라임을 주님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땅을 평생에 걸쳐 살아가지만, 수고하지만, 땀 흘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이 우리의 집이 아니라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사랑의 공동체로, 진리의 공동체로 함께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